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제가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평상시에 생각지도 않는 질문들이에요. 평생 가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는가라는 거예요. 또 작게는 땅이,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리고 이 안에 사는 사람들, 동물들, 식물들, 새와 그리고 물고기들, 과일나무들, 이게 어떻게 생겨났을까? 여러분, 그 울퉁불퉁한 과일나무에서, 시커먼 과일나무에서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요. 복숭아꽃도 피고 살구꽃도 피고 사과꽃도 피고, 그 다음에 꽃이 지면서 파란 이파리가 맺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큼직한 이런 울긋불긋한 사과를 또 맺든지, 배를 맺든지, 감을 맺든지, 열매들을 맺습니다. 매년 그래요. 주기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날 것인가? 처음에 어떻게 출발된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6일 동안에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지식인들이나 불신자들은 우주 만물의 시작을 어떻게 말할까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주는 대폭발이 되어서 일어났다. 그래서 생긴 게 우주다. 또 한 가지는 세상 만물은 저절로 진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지워버리고 있어요. 첫째, 우주는 대폭발로 생겨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대폭발을 빅뱅이라고 그래요. 빅뱅의 원리, 빅뱅 이론, 빅뱅 가설. 빅이란 얘기는 크다는 얘기예요. 그레이트. 뱅이란 얘기는 빵 터졌단 말이야. 크게 빵 터졌다는 거야. 그것이 우주가 생겨난 근거라는 거예요. 미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와인버그가 태초의 3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우주 전 공간에 걸쳐서 동시에 대폭발이 일어났으며, 이때 전자, 양성자, 중성자 및 수소와 헬륨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소가 73%, 헬륨이 27%가 형성되어 현재와 같은 행성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빅뱅론을 주장했습니다. 그 후에 그 과학자들이
37억 년 전에 폭발한 우주는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는 자기가 스스로 창조가 가능하다. 자기 창조, 스스로 그냥 창조된대요. 그러면서 진공 상태에 있는 무에서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공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폭발 전에 있었던 처음 물질, 폭발 전에 압축되었던 그 결함만한, 어떤 사람은 1m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지구만하다고 그러고, 그것도 다 이야기 달라요. 이 결함만한 압축된 물체가 어디서 났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폭발하는 힘이 무엇 때문에 생기게 됐느냐,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러냐, 우연히 저절로 된 거다. 둘째로 이 세상 땅에 있는 만물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진화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영국의 생물학자이며 지질학자인 찰스 다윈은 그가 쓴 종의 기원, 이런 책에서 프로테우박테리아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세균이 진화되어서 각종 식물이 되고 나무가 되고 물고기가 되고 새들이 되었다. 그것들이 돌연변이가 되어서 고등동물과 원숭이가 되었고 사람으로 진화가 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이 만물이 생성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처음에 그 미생물 박테리아 세균이 어디서 나왔냐? 그리고 DNA가 서로 다른 미생물들이 어떻게 식물과 새와 고등동물이 되어서 또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돌연변이가 나타난 거다. 그런데 돌연변이가 됐다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으면 그 중간에 되는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미생물이 나무가 되고 새가 됐다면 그 중간에 되어지는 과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각자 다른 고유의 DNA를 가진 식물이나 생물이나 동물들이 다른 DNA 유전자를 가진 것들로 변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사람 심장 대신에 돼지 심장을 갖다가 넣었어요. 그랬더니 죽었어요. DNA가 다른 거가 들어오면 죽습니다. 여러분, DNA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장 이식술을 하잖아요. 간 이식술을 하고. 그래도 부작용이 생겨. 미국의 세계적인 나노 과학자 제임스 투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분은 라이스 유니버시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세계적인 나노학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에 의해서 물질이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순전히 거짓말이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다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연 선택, 자연 도태, 쓸모없는 것은 자연히 도태가 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쓸모 있는 것만 더 나아진다는 거지요. 이 자연 도태에 의한 돌연변이, 이런 건 가망도 없어도 완전히 없다. 하나님의 창조가 틀림이 없는 거다. 그게 분자 생물학이 발견해 놓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빅뱅 이론과 진화론이 우주와 만물 기원의 해답인 것처럼 세계 각국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성주의와 과학주의에 빠진 청소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대학 교육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다 등져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등지는데 왜 등지는지도 몰라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캐더린 윌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이유를 찾았다. 빅뱅 이론, 진화론, 자연과학주의에 빠지게 하는 이 학설에 있었다는 거예요. 피터 러크만이라는 사람은 우주 빅뱅 소리나 진화론을 신봉하는 자들에 대하여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는 우리들보다 훨씬 믿기 힘든, 믿을 수 없는 진화의 기적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될 수 없는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태양이 떠 있지 않습니까? 이 해와 지구 간의 거리가 지금보다 10분의 1이 가깝게 되면은 이 지구는요, 태양이라는 용광로에 의해서 불덩어리가 됩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 밤에 보인 달 있죠? 그 거리가 38만 4천 킬로미터인데 8만 킬로로 가까워진다면 바닷물이 하루에 2번씩 지구 전체를 덮어버린대. 여러분, 바닷물이 밀물 썰물 하면서 하루에 2번씩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요. 그게 뭐냐면 달이 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구의 끄는 힘과 달의 힘, 그 작용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깝게 되면 물이 막 넘쳐버린다는 거예요. 지구 위까지, 이 땅 위까지. 지구의 직경이 12,742km입니다. 둘레가 4만 km예요. 그런데 이게 지구가 조금만 작았어도 지구 전체가 눈과 얼음으로 뒤집혀버립니다. 여러분, 평지보다 조금 높은 2,000m, 3,000m, 5,000m, 또 네팔에 가게 되면 막 7,000m 되는 산이 있잖아요. 거긴 눈이 덮여 있어요. 녹질 않아. 그러니까 옆으로 벗어난 쪽에 일어있는 남극과 북극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만약에 그런데 지구가 조그마졌다, 그럼 지구는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만 올라가도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려서 각국의 해안 도시가 전부 잠겨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정확히 계산된 거리와 속도와 간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폭발로 우연히 자연이 생겨난 것일까요? 자연적으로 설정이 될까요? 네 번째, 이 허황된 가설들이 끔찍한 역사적인 결과를 남겼습니다. 인간이 우주 빅뱅설과 진화론의 가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스스로 변화되어 죄를 끊거나 새 사람 되거나 거룩한 행실로 바뀐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빅뱅을 주장하는 자들이나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말씀으로 만드셨다, 능력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게 만드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보지 않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우리 보겠냐?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어디 계시오?
우리가 죄를 져도 몰라. 이게 악인이 한다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진화론을 신봉하는 자들에 의하여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나빠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윈의 이 진화론은요, 정반합, 변증론을 주장한 독일의 생물학자이며 철학자인 해켈에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든지 정반합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정임은 뭐예요? 옳은 거. 반은 뭐예요? 그거에 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항상 싸우니까 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 정반합의 법칙을 주장했어요.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건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물과 뭇을 나누십니다. 그게 만약에 합해진다 그러면 곤죽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게 합해지게 되면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다 하나로서요. 그런데 이 헤켈이라는 사람은 그 나눈 걸 믹서시키는 일을 했어요. 이걸 인간 세상에 적용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흰색은 정이고 바른 거고 검은색은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합해지면 회색이 되지. 그러면 회색이 정이라고 할 때에 회색이 반대는 무슨 색깔이야?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정반합의 법칙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이것은 정이고 반면에 만들어진 자연 만물들은 반대가 된다는 거야. 이것들은 다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이 합해져야 한다는 거야. 합해지면 뭐가 나오냐? 진보가 나온다는 거야. 진보. 발전이 된다는 거야. 이런 논리로 세상 만물이 진보하게 되는데 그 진보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투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은 필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는 항상 자녀들이 옳은 길 가길 원해. 이거 정입니다. 그 자녀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 해요. 아버지가 시키는 걸 싫어해. 그럼 자녀가 아버지하고 싸움을 합니다.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참 분쟁하다 보니까 서로 그래 아버지가 내가 너무한 것 같다 양보해 막. 또 자녀들도 이제 아버지 말을 들으면서도 아버지가 양보한 그만큼 또 자녀가 하고 싶은 거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하고 싶은 것들이 확장이 된 거죠. 이게 발전이단 말이에요. 진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학생 자녀들 인권을 살려줍니다. 전적으로 부모 말 들으라는 게 아니야. 걔들에게도 인격이 있다. 걔들에게도 권리가 있다. 살려줘라. 학교에서도 여러분 선생님들이 정입니다. 학생들은 반대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다퉈요. 그러다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합은 뭡니까? 학생들 인권 살려줘라. 때리지 마라. 하고 싶은 대로 놔둬라. 애기 놔도 괜찮다. 놔둬라. 이게 진보야. 진보. 진보적인 생각 가진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극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를 정의라고 할 때에 다른 종교들은 뭐예요? 반이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합이 뭐예요? 혼합하는 거예요. 혼합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갈수록 뭐라고 그래?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자꾸 합해지자는 거예요. 자꾸 연합하자는 거야. 공존하자는 거야. 하나가 되자는 거야.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해겔의 정반합의 법칙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칼 마르크스, 그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세계의 나라의 4분의 3을 붉게 문들겠던 공산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는 세상은 오직 물질만 존재한다, 신은 없다, 유물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주의자입니다. 이 해겔의 정반합의 법칙을 이 마르크스가 사회에 적용을 시켰어요. 자, 정이 뭐냐, 옳은 게 뭐냐, 그 당시에 부르주아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주아란 얘기는 프랑스어로 성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성주들 아니야.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자본가, 경영자, 지배자,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은 누구냐? 프롤레타리아 계급, 피지배자, 노동자, 이런 자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합이 뭐냐? 합이 그들과 서로 다툴 거 아니냐? 합이 뭐냐? 합은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기득권 다 포기해, 재물도 포기해. 그리고 노동자들도 네 사유재산 갖지 마라, 요구하지 마라. 이거를 공동으로 관리해. 공동 관리자가 생겨요. 그게 공산당이 공동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는 거예요. 분배해주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가 된 겁니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잡은 나라가 되겠어요. 오래 가다 보면 이게 정이 됩니다. 자기 뜻대로 다 끌고 가요. 그럼 반은 뭡니까? 반이 없어요. 반이 없어.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체제가 된 국가의 백성들은 중국이나 북한처럼 임금 인상 투쟁이나 자유와 주권과 언론을 주장하지도 못하는 공산당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를 제창한 칼 마르크스는 다윈의 진화론에도 영향을 받아서 월등한 것만이 살아남고 약한 것은 자연히 도태된다라고 하는 적자 생존과 강한 자가 약자를 지배한다고 하는 양육강식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전쟁을 합법화시켰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나치당의 히틀러가 그 근거를 가지고 저급한 민족들은 죽여야 한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 600만 명이라고 그러죠. 그들을 다 가스실로 보내고 총을 쏴 죽이고 묻어 죽이고 비참하게 죽였던 겁니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미혹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에 대하여 피터 럭크만이라는 사람은 그가 쓴 철학과 과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주의는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 속에 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아주 근원적인 죄, 이 죄에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호소는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환상과 거의 비슷한 마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산주의 이론이 인간의 죄를 빨아들이는 스펀지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얘기해버린 사람들이 거의 다가 다 미혹돼 버려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6.25 나기 전에 공산주의를 퍼뜨렸는데 거의 80%가 다 찬성을 했어요. 그렇게 미혹됩니다. 왜? 가진 거 뺏어갖고 나눠줄게. 미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 투쟁해야 돼. 그래야
네가 차지할 수 있어.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나눠 가질 수 있어. 그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들이 도둑질하고 살인할 때에 옳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죄를 져도 죄가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합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투쟁과 전쟁, 폭력, 거짓도 옳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거짓말하고 수많은 돈을 갖다 챙겨도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도 죄의식이 없어. 왜? 이 합을 위해서 한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뻔뻔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상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가 변화됩니까? 국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더 악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하나님 말씀을 인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의 인생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받아 악한 행실을 금하고 도덕과 윤리와 법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가 밝아집니다. 정의로운 국가가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원수마귀는 지식적으로,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방면으로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철저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구원의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섯째 날 물속의 생물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창조했습니다. 2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라. 생물은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는, 움직이는 물속의 모든 생명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섯 번째 날 바다와 강과 물이 있는 곳이라면 숨을 쉬며 기어다니는 생물, 헤엄치는 생명체로 번성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번성케 했느냐?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 번식시킨 게 아니고 각 종류대로 만들었대요. 종류대로.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상의 만물들이 한 물질에서 진화가 되어 번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큰 물고기 종류대로, 작은 것, 기어다니는 것, 그런 것들은 그 종류대로 다 창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큰 물고기란 말 잘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어로 타닌이란 말이에요. 물고기 타닌. 이 말은 용, 뱀, 바닷괴물 얘기하는 거예요. 몸집이 큰 고래, 상어, 악어, 물개, 수중동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어를 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용이 하늘로 막 올라가고 막 날로 댕기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원래 용이요, 악어를 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욥기 41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할 때 이 악어라는 단어가 리워야단, 히브리어로 이 리워야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용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악어의 본래 이름이 리오야단이라는 거예요. 용이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새라는 말이 뭐냐면요, 곤충 그리고 나르는 모든 종류의 새들을 말합니다. 새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 기어다니는 것까지, 메뚜기까지, 날아다니는 개미, 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건 다 포함된 거예요. 이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고기들과 새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만들었을까? 자, 첫 번째, 사람에게 식물로 주기 위한 거야. 먹는 곳으로. 창세기 9장 3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 동물은 너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사람이 과일이나 야채, 풀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노아 홍수가 딱 지난 다음에 온 세계가 다 물로 덮여버렸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물이 마르면서 육지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동물들, 쌍쌍이 7쌍씩 또는 2쌍씩 거기다가 넣었던 동물들을 다 풀어놨어요. 당장 노아와 그리고 그 식구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동물들 여러 쌍씩 있는 거, 그것들은 잡아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 식물로 주신 거예요. 식물로.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게 없으면 짐승도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길 갈 때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라고 하는 새를 먹이셨어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왜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셨는가?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연꽃 핀 물속에 숨어있는 하마와 그리고 늪에 사는 악어를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욥기 40장 41장에 쭉 나옵니다. 욥기 40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 뭐냐면 하마를 얘기합니다. 하마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다,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41장 33절에 보니까 땅 위에 있는 그것, 이건 악어를 얘기합니다. 악어를 설명하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악어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이 없게 지음을 받았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어 보세요. 겉에 보게 되면 막 가죽으로 덮였잖아요. 그 입이 얼마나 커요. 작두가 작두. 한번 물려봐. 다리가 막 다 잘려나가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힘이. 꼬리로 한번 쳐봐요. 그냥 픽픽 떨어집니다. 물속에서 딱 눈만 내놓고 숨어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슴이나 뭐야 확 물먹으러 오게 되면 잡아버려요. 어마어마한 힘들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하려고. 능력을.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하여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또 3일 후에 물고기를 명하여 그를 토하게 하신 후에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그 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2배 넘치는 고기를 잡게 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떼를 그분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창조하셨느냐? 인간에게 천국에 속한 신령한 몸이 있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은 물고기를 물속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셨어요. 새들도 공중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창조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부러워해요. 야, 저 새들 어떻게 저렇게 날아다닐까? 어떻게 조금 것도 획 돌리고 가다가 확 돌리고 높이 날아가는 새들도 있습니다. 나무 사이를 쏙쏙 빠져나가는 새도 있어요. 우리 그런 걸 보면서 비행기를 만들죠. 물속이나 공중에서는 그것들이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혼만 있고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버립니다. 전도서 3장 21절 보십시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와 몇 년 못 사는 새들, 사람에게 잡혀먹기도 하는 물고기들, 그런 미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니까 물속에서 자유롭게 다니고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땅에 속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명, 그거를 얻게 되면 천국에 속한 존재로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실물로 보여주셔요. 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믿음을 잘 갖다가 의심을 가졌어요. 무슨 의심을 가졌냐면은, 야,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는데 오래 있다가 그 무덤 파보게 되면 썩어가지고 살도 없고 뼈도 다 삭아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사냐 사람이? 이런 의심을 품게 된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산다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피조물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고린도서 15장 39절 보십시오. 야, 육체는 우리 고기 있잖아, 몸. 이 몸은 다 같은 몸이 아니야. 하나는 사람의 육체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고, 한 종류는 짐승의 육체고, 한 종류는 새의 육체고,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 그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내가 추가하자면 물속에 속한 형체도 있는 거야. 이와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러면서 42절과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아. 썩을 것으로 살다가, 육신의 몸을 살다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욕된 것으로, 욕된 몸으로 살다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 약한 것으로 살다가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는 거다.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생명을 주니까 물속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거야.
미물도 그렇게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새에게, 곤충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하늘을 마음대로 갈 수 있지 않느냐, 날아다니면서 살 수 있지 않느냐. 그것처럼 우리가 비록 땅에 속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천국의 생명을 얻게 된다면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것들은 왜 주일날 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러지? 왜 가서 기도하고 그러지? 왜 거기 가서 헌금을 하고 그러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다. 장래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은 아직 우리가 그 몸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몸을 될 것을 잘 모른다. 그 몸이 될 걸 잘 모른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된다. 그분 몸처럼 된다. 부활한 그분의 몸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된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땅에서 때로는 고달프고 또 힘들고 피곤하고 죽음을 앞둔 이런 몸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자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